주인공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서 거룩함과 깨끗함과 성결함과 신실됨으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다 주님은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옵시고 정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영광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 북한도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민족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세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말씀을 증거하실 선생님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과 환경과 모든 아버지 생각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모든 민족 뛰어난 거룩한 아이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세움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쳐 예수님 보멸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구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경영하고 그리고 최종 종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목표와 비전이 있고 또 이 비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세상을 향한 또 계획, 또 하나님이 어떤 목표와 비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성,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함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그곳에 이제 이 구원받은 모든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세상.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구도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천사들도 있지만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과 천사가 있는 구도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은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온갖 고난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에다가 그냥 사람 만들면 되지 않았냐? 천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나 사람은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해주지 않고 이 땅에 마귀의 시험, 귀신의 시험, 또 온갖 여러 사람들의 시험, 위험을 다 무릅쓰고 다 이걸 겪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축복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경영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제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머거리 귀신을 내어쫓으니 즉시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누구에게서? 벙어리에게서 벙어리 귀신을 쫓았다 이거죠. 벙어리였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우리가 지금 벙어리로 말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로 데려오겠습니까? 병원을 가겠습니까? 당장 이비인후과를 갈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이 목청이 어떻고 이 기관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지금 말을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비인후과든 또 어디든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방법이 달랐다고요. 저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거 원인이 뭐냐? 저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그러면 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면 말을 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저 벙어리에게 귀신을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육체가 지금 뭐가 잘못된 줄 알았더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과거에 말을 못하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뭘 해요? 벙어리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알면 또 10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위암으로 죽어서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오면 뭐를 만들어요?
위암을 만든단 말이죠. 간암 걸렸던 사람이 들어오면 간암을 만들고,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병도 만들겠지만, 허리 아파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허리 아프게 만들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었던 귀신이 들어오면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게 만든단 말이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교통사고 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길가에, 이것은 사망사고 일어났던 곳. 왜? 자꾸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든. 왜? 그 사망사고 일어났던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사망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망사고를 계속 일으키니까 조심해라. 여기 사망사고 일어난 귀신이 있다. 조심해라. 안 그러면 또 사망사고 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우리가 힘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계속 가정 가운데 임하면 이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싸움하게 하는 귀신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미워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안 싸운단 말이죠. 네.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장에도 항상 명령을 하세요. 잘 모르면 그냥 모르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면 그 문제를 삼았던 어둠이 떠나감으로써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돼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귀신을 줬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파괴하거든요. 우리를 우상숭배하거든요. 우리를 파괴하고 질병,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귀신은 항상 죽이러 들어왔다. 죽이러 들어왔다.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러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정의 경례가 평안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원인 행위자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여기 귀신이 있는데 이건 내가 능력이 없으니 못 쫓아. 그럼 뭐야?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쫓고, 안 되면 또 목사님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역학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공부를 못하게 만듭니다. 사업을 망하게 만듭니다.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행위자를 쫓아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면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며 권능을 주시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 나가봤더니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랐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귀신 쫓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귀신을 쫓았는데 사탄이 떨어져요? 어떤 관계일까? 사탄과 귀신은 어떤 관계예요? 사탄은 대장이고 귀신은 쫄병이죠.
그래서 사탄의 천사들이 이제 사탄의 명령 따라 귀신을 데리고 다니다가 죄인에게 귀신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병들게 하고 괴롭고 슬프게 만들지만 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탄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 드러났어요.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거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내고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증명한다. 귀신 쫓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게 귀신 하나 쫓았더니 사탄이 땅에 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것이 옳소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니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슬기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체제를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체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왜 내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거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시스템을 알아야 뭘 대책을 세우지. 저거 사탄이 그랬어. 마귀가 그랬어. 귀신이 그랬어. 이거 이렇게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거 대처 방안은 바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걸 쫓아내야 돼.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는 바로 마귀가 대종이고 또 그의 천사들과 또 이 귀신들이 있고 그 밑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귀신들에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도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요. 사탄의 나라가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면 이미 성령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한 자다. 이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또 사탄의 나라도 있고 사탄의 나라 밑에는 뭐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바로 마귀는
천사장이고 한 존재예요. 마귀는 천사장 한 존재라고, 뭐 마귀의 이름이 사탄도 있고 용도 있고 예뱀도 있지만 한 존재라면 하나,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복수라고.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마귀에 대해서 복수로 쓰여진 적이 없고 마귀는 대장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마귀가 있고 그 밑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고 그 밑에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시스템 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일하는 거죠. 전 세계 거의 뭐 70억의 인구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슬람, 불교, 힌두교 다 이걸 섬기잖아요. 다 이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이 기독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영적 시스템에 좀 꺼주세요. 영적 시스템에는 바로 이 영적인 관계성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죄가 있고 또 귀신이 있고 또 성령의 권능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인류의 구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관계성이 있지 관계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귀신 따로 마귀 따로 마귀 천사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나님의 천사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맥을 긋고 있는데 물론 마귀와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건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일관성 있게 관계가 있다고요. 어떤 것도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을 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이 없으면. 마귀는 마귀의 천사들을 데리고 귀신을 보내서 사람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귀신이 없으면 사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귀신을 몰아내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한 거죠. 성령님이 오시는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령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게 모든 것이 종합적인 하나의 그 시스템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각각 하려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죄가 있었고 율법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귀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빼면요. 예를 들어서 KTX가 이렇게 가는데 나사를 하나 빼봐요. 바퀴가 빠져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탈선하죠. 다 죽습니다. 마치 이 신앙도 뭘 하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권세와 능력은 성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의 그 표면적인 걸 보지 말고 그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구도를 만드시고 일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건 아주 기본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믿음, 그것만 나는 유지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도 못 지키고 지옥 가더라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믿음도 못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다가 제대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스템을 알아야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오늘도 보잖아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굉장한 그 깊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원자, 분자 뭐 해가지고 달 만들고 태양 만들고 별 만들고 다 온 우주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만들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시스템화에 대해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1도만 바꿔도요, 다 얼어 죽든지 다 이게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수십억 년, 수백 년, 억 년이 된 이 지구가 어떻게 다 모든 생물이 살아있고 조금도 오차도 없이 이게 진행이 되냐 이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조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리라 이러고 사니 하나님도 답답하고 사람도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 사망, 율법,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죄사함, 성령,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도는요,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당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는요, 아주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완전 엉터리예요. 불교도 정말 제가 최근에 좀 연구를 좀 했어요. 뭐 소송 관계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그리고 불교는 반드시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모든 사람은 윤회인데요. 아수라장도 갔다가 지옥도도 가는데 지옥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불교는 지옥 가는 게 불교의 논리야. 윤회된다고 해서 지옥을 반드시 가니까 지옥 가면 끝이지 뭘 어딜 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슬람 너무 엉터리고, 이게 뭐 힌두교는 소가 신이라는데 10억이 넘게 믿어. 도대체 이게 논리가 맞냐? 완전 엉터리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체계적입니다. 그냥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수학 공식이다. 기독교는 수학 공식이다. 아주 철저하게 공식대로 한다. 요즘 우리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이. 근데 저 월드컵에 우리 축구가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축구를 좀 많이 의심했는데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축구는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도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맨날 당하잖아. 왜 당해?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마귀와 귀신한테 당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예수 믿은 게 아주 뭐 박수 치고 잘했습니다. 아주 오셔서 잘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 큰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좀 실력 좀 향상을 하고 하나님도 좀 잘 믿고 하나님의 시스템도 알고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예, 우리 인생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야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시스템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고 하나님이 종이요? 우리의 종이요? 하나님 이리 오셔요. 와서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 종이냐고. 이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다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야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다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내려와 봐요. 이거 사업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나 지금 피곤하니까 좀 그만하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딱 1시간 몸이 찌뿌듯한데 잘 수 없이 앉아있다가 가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또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안 오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꼭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6번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너는 죄인이니 사망에 거하고 귀신의 종이 된다. 이건 넌 저주받아야 된다. 그러고서 우리를 저주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내쫓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니 우리 삶이 형통하며 잘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이러한 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끝내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가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요.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고 음보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단계가 엄청 많아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죽으실 때 좌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안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낙원에 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시 와서 심판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옥에 간 사람을 끌어내서 심판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간 사람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음부로. 음부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 무저갱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음부도 사망도 다 드러나겠다. 그렇게 지옥이 드러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드러난 다음에 최후 심판 후에 불 가운데로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기존 관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뭘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갔는데 왜 귀신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사람이 죽으면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데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음부라고요. 영적인 영적인 음부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가 어디예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았잖아요. 어디 있어? 귀신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는데 음부가 어디요? 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 말할 때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있는 곳에 어디요? 음부가 있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마귀 교회와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부도 구약성경의 66구절 셰올이라는 단어 신약성경의 11구절인데 다 어디냐? 이 땅 밑을 얘기하고 음부가. 내가 스올로 내려갈지라. 스올이 어디요? 땅 밑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에 스올의 지도를 어디냐? 이게 땅이 평평해. 옛날에 이제 천동설을 믿던 어쨌든 근데 이제 평평한데 그 밑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것이 웅덩이가 음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간 무덤에 있듯이 그 음부의 위치가 이 땅 밑에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적인 이해를 내 생각대로 파악하지 말고 성경대로 이해를 하자. 그래야 이 역학관계를 잘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이 영적 역학관계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마귀 따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냐. 귀신은 이미 끝났다. 마귀는 없다. 마귀는 없는데 왜 자꾸 귀신이 드러나냐고.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갔다고 했는데 지옥이 안 가고 자꾸 귀신이 드러나잖아. 그 도대체 귀신이 뭘까? 그러니까 자꾸 귀신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천사일지 모르겠다. 그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나면 이 세상의 원리가 이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하나님의 계획, 원리, 뜻대로 해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모르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명령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뱀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징그럽고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살으니까 내가 당하지. 그냥 여기 가서 물고 저기 가서 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쫓아내야죠. 몰아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야죠. 그러면 경내가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텐데 그냥 귀신이 다글다글한 데서 살까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냥 찌지고 먹고 싸우고 모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유가 있어. 왜? 귀신을 안 쫓으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는
잘 모르면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면 이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이것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립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 경례가 얼마나 좋은 일이라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막 애들이 싸우고 뭐 왕따시키고 누가 그랬겠어. 귀신이 그러지. 그걸 쫓아내야 한다고. 동성애 하는 자들이 왜 누가 그래요. 이건 남자 귀신이 돼서 남자 행세하고 여자 귀신이 돼서 여자 행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안 한다고. 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가지고 자꾸 그냥 이 해석을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고 대모만 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고 더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득세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대로만 그냥 대충 그런 일이 있겠지 말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학관계는 뭐지?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지? 왜 귀신이 있지? 왜 마귀가 있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요. 물어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 어떠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천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어디서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자기를 땅에 떨어뜨리니까 그가 예수님을 제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활해가지고 너 왜 하나님을 죽였냐?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진멸할 권세를 갖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 그것을 주님은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도록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로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믿는 그 기초적인 믿음에서는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새신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는 그 기본에서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형통하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게 하고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줘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도 보면요, 제가 독일을 왜 졌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진짜 왜 졌는지 내가 저희들은 너무 구태의연하게 뒤로만 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어. 근데 한국은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해도 기본적인 실력이 없어도 아주 그냥 아주 얍삽하게 빨리빨리 잘해. 그래서 이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매사에 대한민국은요 뭐 쇼트트랙이든 뭐 과학이든 뭐 군사든 뭐든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다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축복과 권능을 다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네가 나 뜻대로 사냐? 내 뜻대로 살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사업 차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 떨어가지고 못하냐 이거예요. 일을 버리세요. 그냥 일 벌리면 하나님이 수습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가로막혀 있는 그 어둠과 사망을 뚫고 돌파하여 승리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비전, 목표를 성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담대한 믿음의 역사에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타바이스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환경을, 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마귀 들어오시나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와라바이사바이사바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며 종목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가정을 파괴하는 도롱시나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업장을 망하게 한 도롱시나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도롱시나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도롱시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앞서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앞서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게 앞서서 역전의 주인공 되게 앞서서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앞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아버지 푸른하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시 감사하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축복을 따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종목하며 다스린 자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잡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전해있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의 뜻같이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좁게 하소서. 우리 구주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2절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 성탄 트리를 같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가 또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꼭 응답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태겸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겸이를 꼭 잘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 사업의 문제에 다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고 또 재정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 들엉신 다 떠나게 도와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삶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